17장부터 27장까지가 실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성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누가 먹는지,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들이 단순히 법이 아니라 이 규례들 가운데 깊은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1장을 보면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례. 또 22장을 보면 성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 이 두 가지. 제사장과 성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성물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의 구조를 보면 21장과 22장을 보십시오. 보면 맨 처음에 일반 제사장의 슬픔과 결혼에 대한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례식 날 때는 거기를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자기 살부치,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장례를 치러도 되죠. 그러나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자기 살부치, 자기 가족이 장례가 났을 경우에도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슬픔, 즉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제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어디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장애들에 대해서. 이게 21장이 제사장에 대한 것이라면 22장은 성물, 그러니까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성물을 먹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시체를 만졌거나 누가 부정한 어떤 것들을 했거나 그러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성물을 제사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친족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했을 때는 못 먹습니다. 이런 어떤 제사장 친족의 성물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 흠이 있을 때, 다리가 하나 잘리거나 이럴 때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린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바로 어떤 제한성 그리고 뭔가를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제사장의 관점으로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배가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성물은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못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를 위한 삶이 21장과 22장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온전한 예배를 위한 삶의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이걸 오늘 잘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더 우위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위에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을 합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둘 중에 아니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은 마땅히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제사장의 슬픔과 결혼에 대한 어떤 제한성. 요 본문이 쭉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을 더 우위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게 뭐냐면 장례가 났을 때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친한 친구가 죽어도 안 됩니다. 일반 제사장은. 그러나 2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일반 제사장은 자기 살부치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성을 두는 것이죠. 이런 슬픔에 대한 제한성. 에스겔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친다는 것은 아내가 아내를 죽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 16절에 보면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무엇입니까?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행하매. 이게 이제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위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그러나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눈물을 흘리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슬픔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원리.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어렵지만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감정을 막 이용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환경을 불평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어떤 슬픔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제한성을 21장 7절에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또 21장 14절 15절을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게 단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냐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평판이 나쁜 그런
그 부인이 있었는데 평판이 아주 나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평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은 자기의 매력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직무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결혼마저도. 요즘 세상은 결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결혼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떤 외모적인 매력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돈이라든지 그런 매력을 더 보는 것이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내가 이 상대방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잘 드러낼 수 있는가를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그게 충족되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건데 요즘 젊은 그 세대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매력이 있는 것이 선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조차 자기 자신의 매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고를 때 보면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배우자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21장 9절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행음하다 걸리면 산채로 화형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음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춘행위를 합니다. 매춘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종의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그런 이방신의 습관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의 세상 문화와 세상 음란한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라라고 하는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음란한 문화는 대부분 영상과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에 있는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자녀들도 잘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자기 자녀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교육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물론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주일날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물론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가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정말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그냥 제사 음식도 막 그냥 함부로 손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한 그런 모습도, 그래서 결국 뒤로 꽂고라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뺏기게 되고 하는, 패권이 뺏기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 사무엘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하신 것이죠. 과장법.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올바른 예배를 위한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마땅히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너희는 먼저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장 우위에 두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흠없이 보존하라. 우리가 아주 음식도 잘 보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잘 보관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도 잘 보관하려고 그렇게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보존하는데 거룩을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첫사랑,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보관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지 못하면 그 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그 경고를 듣는데도 그냥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해서 지금은 뭐 그냥 미지근하고 겨우 주일 예배에 그냥 출석을 겨우 유지할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올바른 예배는 뭡니까?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잘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이방 풍속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뭔가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 사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이 어디 다치거나 피가 나거나 그렇게 흠이 있으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흠 없이 잘 자기의 몸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보존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음란하게 유혹하고 돈 욕심 나게 만들고 사람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잘 보존이 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존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위한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 2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도, 소나 양도 흠없이 보존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이라고 해서 흠없이. 또 22장 23절에 약간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예요. 어떤 소가 있는데 다리 길이가 틀려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더 길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약간의 흠이 있는 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제물은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봐줍니다. 그러나 서원제물로는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흠 없이 잘 어떡합니까? 보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보존하십시오. 마치 우유를 아무렇게나 그 아주 맛있는 그 우유를, 아주 그 싱싱한 그 우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실온 상태에서 보관해서 며칠이 있으면 다 썩어버리듯이, 그래서 냉장고에 잘 보관하듯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것을 어떡합니까? 잘 보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지라. 이건 뭐냐면, 원래 성물은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제외한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건 뭡니까? 잘 부지 중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경고하고 경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부지 중에 뭘 먹으면 당신이 그걸 부지 중에 먹었으니까 5분의 1을 더하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잘 경고를 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흠없이 보존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경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경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보관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잘 보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잘 서야 언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또 경비를 잘 서야 무슨 도둑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를 잘하고 거룩한 경고를 잘해서 어떡합니까? 거룩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는 토요일 날 준비를 잘하면 주일 예배가 아주 감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 막 그 세상과 너무나 막 섞여서 살고, 그럼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사탄이 꼭 토요일 날 뭐 부부싸움도 일어나게 만들고, 뭐 그냥 토요일 날 무슨 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일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결정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흠없이 보존하라. 제사장은 자기가 흠없이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하고 어떤 상황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물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제물도 뭐 제물에 흠이 있거나 뭐 어디 제물이 뭐에 부딪혀서 피가 나거나 그러지 않게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잘 보존하고 제물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하셨던 분이, 완벽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셨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 있죠. 마땅히 우선순위를 둘 것.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순위로 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상하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흠없이, 자기 마음이 흠없이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우선순위의 문제, 또 흠없이 마음을 보존하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2장 27절에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양의 새끼가 탁 태어났는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새로 태어난 새끼가 자기의 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본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무분별하게 막 파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절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분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거룩한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즉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21장 10절에 보면 관유로 부음을 받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21장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유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관유는 뭐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하고 향을 합쳐서 기름이 탁 부어지면서 향이 착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향기 나는 기름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피조물을 잘 관리할 본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그 본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에 집중하고 그 본분에 몰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본분에 몰두하면 그러면 뭡니까? 자기 마음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자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거룩하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거룩한 존재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거룩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본분을 늘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본분을 다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십자가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온통 자기의 본분에 몰두하셨습니다. 온통 십자가, 그분의 그 공생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셨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봐. 뭐 어때? 너 능력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기적을 베풀면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또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끔 그렇게 교묘하게 또 시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교묘하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정신을 집중하셨고 온통 몰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요.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표현 못할 이 어마어마한 이 신비, 이 비밀, 형벌을 받는 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고 형벌을 받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은 전부 예배가 됩니다. 많이 당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애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분을 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온전한 예배를 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본분에 몰두하는 삶입니다. 이 본분에 몰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선순위에 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선택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 본분에 몰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흠없이 잘 지켜낼 수 있고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통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예배가 되듯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본분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흠없이 보존하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두십시오. 그래서 받는 고난은 그냥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당하는 억울함은 그것을 그냥 당하십시오. 그것은 전부 예배가 될 것입니다.